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워진 마음이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이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렇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충직한 그런 신하를 세우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지인을 통해서 저 무학대사를 가서 좀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렵게 무학대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계가 이 무학대사의 마음이 얼마나 도량이 큰지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덩치가 큰 무학대사에게 제가 보니까 꼭 무학대사는 돼지와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학대사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그 미소를 지어가면서 저의 눈의 왕은 부처와 같이 보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제가 진짜 부처와 같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예, 제 눈에는 그렇게 부처와 같이 보이듯이 불시불 돈시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부처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돼지처럼 가진 사람은 다 돼지처럼 보인다. 그래서 불시불 돈시돈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천국이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임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또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불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 마음, 우리가 이 마음 하나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오늘 또 어떤 분이 결혼식 한다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 단장을 하고 또 미용실에 가서 말이죠. 그렇게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단장하게 해주고 그리고 양복을 또 입고 이러면서 아침에 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상한 심령의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은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에도 보면은 테스 형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소크라테스 형 지옥은 가봤어요? 이런 노래를 나훈아가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진짜 이 소크라테스 비슷한 철학자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에 의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이거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또 세상은 왜 이렇게 어지럽냐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어지러움과 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 아무리 요동하고 뭐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쁜 사람도 내 마음이 미운 마음을 가지면 미워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미워지고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미워지고 말이죠. 또 자식이 미워지고 또 목사가 미워지고 말이죠. 그 모든 근원은 뭐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꽃을 담아놓으면 꽃병이 되고 된장을 담아놓으면 된장 그릇이 되지만 거기다가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 그릇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15장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합니까? 왜 그러냐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듯 묻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따지듯이 지금 변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밥 먹고 손을 안 씻고 빵 먹고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오는 것이다. 손을 안 씻고 먹고 또 씻고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문제의 근원은 손을 씻고 뭘 먹고 안 씻고 먹고 이게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이 카르디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마음은 한결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끝없이 이 악한 생각을 품어내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면서 우리 마음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미운 마음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마음의 안정을,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불교나 유교나 또 소크라테스나 그런 스스로 그 마음을 닦아보려고 입산수도를 하고 또 고행극기를 하고 또 수많은 경전을 읽고 그렇게 마음을 닦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봐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요, 우리 힘으로 마음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처음부터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자꾸 연단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곧 마음의 종교요, 우리의 마음에 바로 곧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그릇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을 한번 치웠다고 해서 계속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집에 가보니까 또 어지러져 있고 어디서 나오는지 바퀴벌레가 나와 있고, 그래서 또 청소하고 또 거기 깨끗이 해놓으면 또 어지럽혀지고, 그러듯이 우리의 마음도 한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계속 깨끗해지냐? 그게 아니에요. 아침에는 마음이 그렇게 곱고 이쁘고 아름다운데 저녁에는 마음이 갈대와 같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고, 하다못해 우리 인생에 그 5가지 갈까 말까, 살까 말까, 또 말할까 말까, 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런 계속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는데,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게 좋습니다. 살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나서 꼭 후회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도 스스로 잘 붙잡질 못해요. 말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말을 했어. 또 이렇게 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줄까 말까 하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안 주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두고두고. 우리 영감 이렇게 일찍 죽을 줄 몰랐는데 그때 줄 걸 왜 안 주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만 먹어요? 먹지 말아야 돼요. 술 먹는 사람들, 커피 마시는 사람들, 저도 커피를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될 때 에이 하고 먹어버리면 그날 저녁에 잠을 잘 못 자고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반드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갈대와 같이 요동을 하면서 그것을 정하지 못하고 마치 저 한가운데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와 같이 계속 우리의 마음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해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의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불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멋지다라고 보고 우리의 마음이 멋진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하늘을 보셨나요? 얼마나 가을 하늘이 맑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그곳에 갔는데 우리나라의 하늘은 파란데 거기는 완전히 코발트야죠. 얼마나 짙은 하늘색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마음을 깨끗하게 정견수와 같이 더러운 마음, 미운 마음, 또 우리 마음에 누구에게 분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이 시간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자 19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우리 마음에 선한 선으로 쌓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순간에 건들면 누가 푹 치면은 아름다운 말 선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악한 마음을 갖고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조금만 슬쩍 얘기를 하고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악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흰옷을 입고 그 참 사람들이 순박한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놀부의 심보의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나가다가 애호박 있으면 그걸 갖다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또 저 옛날 우물가에서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 보면은 주저앉혀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그냥 곤욕스럽게 하고 놀부의 마음은 항상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 봤더니 계속 외세 침입을 받으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이런 마음이었는데, 군산 신흥교회라고 그 김수미 그 이제 탤런트 할아버지가 땅을 내어가지고 신흥교회를 세웠다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미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처럼 흥부의 마음을 갖는 민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나 착하고 인정 있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오면 그걸 그냥 못 보고 지나가고 말이죠. 뭐라도 줘가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놀부의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흥부와 같은 마음이더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은 다 7가지의 죄성과 정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거기에 결정까지 있어요. 삐뚤어진 마음, 꼬인 마음, 또 누구 잘 될 때 그런 꼴을 못 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3살 버릇이 여든간다고 안 바뀝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서 마음을 그렇게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또 뭐 요가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그렇게 동원해서 그 마음을 바꿔보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죄 없고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단장을 하고 또 머리단장을 하고 옷을 또 하고 화장을 하고 이런 몸치장을 하는데 마음단장은 우리가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마음을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외모를 꾸미고 화장을 그렇게 막 하고 립스틱을 짙게 받고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몸을 가꾸기를 사람들이 몸짱하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짱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이쁜 그런 마음씨가 우리 양문교회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고와야 얼굴도 곱게 보이고 마음이 고와야 모든 것이 곱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이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종자 자체가 그런 죄성과 정욕을 가지고 태어난, 마귀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은 죄짓다가 그렇게 이제 죄구덩이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그 지옥의 형벌을 산채로 당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좌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상하고 찢기고 또 짓밟히고 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병에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돈을 떼이고, 또 부부가 또 싸워가지고 이혼을 하고, 또 직장에서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때 이 화병에 걸려가지고 이 말을 못하고 그 마음을 품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수면제를 먹고 이러다가 그게 이제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막 순간순간 분노가 올라오고 괜히 짜증이 나고 작은 것에도 놀래고 막 또 머리가 땡기고 뭐 팔다리가 저리고 작은 거에서도 괜히 신경질이 나고 막 이런 모든 것은 화병의 근원입니다. 오늘날 이런 많은 마음의 분노, 그런 화를 품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 화병이라고 침을 놓고 또 부항을 뜨고 말이죠, 또 한약을 먹어야 된다,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해결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마음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이 그 마음을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그렇게 찢기고 밟히고 그런 화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우리 20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근본적인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의 유전, 유대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다 껍데기예요. 한마디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손을 씻어서 밥을 먹어야 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가다가 그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그걸 건져내면 노동이라고 그러고, 이런 장로의 유전들로 잔뜩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다 이게 밖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탓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거,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가, 부모 때문에, 당신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는데 모든 시험의 근원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밖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때 욕심을 부렸고,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좀 더 참아주지 못했고,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화근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억제하지 못한 모든 시험의 근본 원인이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우리의 마음을 찾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람들은 괜히 외적인 걸, 나라가 어떠고 대통령이 어떠고 또 정권이 어떠고 그러면서 계속 남 탓을 하고 밖에 탓을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또 왜 이렇게 뭔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막 마음에서 불끈불끈 화가 솟고 이럴 때 내 마음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낮게 먹으면 우리가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보는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는데, 짜증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밖에서 보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면서 왜 내가 이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이래저래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잔뜩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곧 주님이 임하실 지성소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마음 안에 먼지같이 끝없이 우리의 마음이 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감정과 양심과 의지, 거기에 또 지성, 이런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도 조심해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분이 보니까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일을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뉴스를 그렇게 봐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말이죠. 마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 같으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아파트 문은 잘 지키고 오셨죠? 또 뭐 개도 잘 지키고, 어떤 분이 해외 여행 간다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개 지키라고. 개는 잘 지키는데 마음을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오다가 그냥 다른 차가 끼어드니까 확 화를 내고 말이죠.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성을 10개 쌓는 것보다 마음을 빼앗기면 거기에 우리 행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모두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못된 생각들, 이것을 계속 씻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요하게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하늘의 그 내세의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면서 그렇게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가난한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기고 말이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점점 성화되어서 선으로 익어가도록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오늘 말씀하신 본질이 뭔가,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건 다 지엽적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담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려고 무엇보다도 애를 쓰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관을 항상 조심하면서 마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이런 마음이고, 또 먼지가 계속 와서 또 더럽힌 것처럼 우리는 지난번에 한 번 했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라 또 씻고 또 씻고, 이 광야의 연습 훈련 과정은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마음을 계속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곧 그런 우리의 마음의 수련장이에요. 마음을 깨끗이 씻어나가면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또 날씨가 더웠고 춥고 상관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좌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면 직분이 낮아서, 아니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육신을 향한, 이웃을 향한 육신의 마음, 그리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철심의 마음, 이 삼합일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분도라브로 성인처럼 위대한 성자가 되고 완덕의 경지에 이르시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세상 것에 너무 휩싸이고 또 갈대와 같처럼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하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어지러운 마음들 하나님이여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상처나고 찢긴 마음들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